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1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미가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에어컨이 너무 센 것 같아요. 조금 약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앞에는 너무 추운 것 같아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입니다.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연주교 성도님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고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가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 가정에 이상한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져요. 어머니가 아주 큰 부자였었습니다. 보통 부자라 그러면 양떼가 많다, 소떼가 많다 이 정도인데 이 어머니는 얼마나 부자였는지 양떼, 소떼, 땅 다 놔두고 은 1,100이 있을 정도로 가득한 부자였었습니다. 이 당시는 은행이었기 때문에 이 은전이 많잖아요. 이거 땅속에 항아리 속에 묻어두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부자인데 이 은전 1,100이면은 어느 정도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도 안 쓰고 평생 110년을 모아야 되는 큰 액수예요. 이렇게 갑부로서 항아리 속에 넣어 땅속에 묻어둘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자였는데 이 돈이 홀라랑 도둑맞은 거예요. 얼마나 분통 터지고 억울하고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그날부터 이 어머니가 저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도둑놈을 향하여 입에 담을 수 없는 악담과 저주를 막 퍼붓는 거예요. 내 재물을 훔쳐간 이 더러운 놈아 너는 저주를 받아라. 평생 사기당하고 결혼도 못하고 호래비로 썩어버리라. 이 도둑놈의 부모는 질병으로 죽고 전쟁 나서 포로로 끌려가 버리라. 네가 아들을 놓더라도 거지가 되고 딸을 낳으면 창녀가 될 것이다. 주여 이 돈에 손대는 자마다 문둥병 걸리고 창자가 썩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돈이 닿는 곳마다 사업이 다 망하게 하시고 거지가 되게 하시고 객지에서 단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래버리니까 이 저주를 누가 듣고 있어요 지금? 아들이 옆방에서 듣다가 겁이 나는 거예요. 이야, 이 진짜 내가 당하겠다 싶어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엄마한테 달려나갑니다. 그리고서는 매일 기도하고 매일 저주를 퍼붓던 이 엄마 앞에 가가지고 어머니, 그 도둑놈은 바로 접니다. 뭐라고? 여기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전을 그대로 다 드리니까 이 어머니가 너에게 여호와의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이야기가 이 미가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엉뚱한 스토리, 이 이상한 이야기가 당시 신앙,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도둑이 어디 있었어요? 집 안에 있었어요. 이 어머니가 자녀를 기르고 살게 했지만 알고 보니까 도둑 기른 거였습니다. 이 아들이 어머니 것을 훔쳐나가는 이러한 시대, 이러한 세태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도 불안하고 아들도 불안한 거예요. 왜요? 내가 아들을 용서는 했지만은 이 쏟아버린 저주 어떡하실래요? 이 엄청난 저주가 아들에게 임해버리고 부모인 나에게도 찾아온다면 어떻게 해요? 정말 이 돈을 가진 자, 가지고 있을수록 사기당하고 창자가 썩어 죽어버리면 이 어떡하냐 이거예요. 이 말씀은 기억했던 것 같아요. 민수기 14장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한노라. 너희 말이 여호와 하나님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리니. 이 퍼부은 저주대로 임한다는 것을 자기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겁이 나가지고 당장 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니까 돌려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받은 어머니는 어때요? 이 돈을 가진 자마다 저주당하니까 이 돈을 가질 수가 없어서 또다시 사절해 보시게 되면 아니다, 네가 가져라. 이 돈을 서로 안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돈을 가질수록 내가 망하고 후손들도 망하고 가진 자마다 건너는 담마다 거래하는 데마다 다 망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한 집안에 저주받는 사람이 의외로 있는 데가 있어요. 미친 사람이 계속 나오는 집안도 있고요. 그 집의 사람들이 자꾸 자살하는 이런 집안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엘리 집안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잖아요. 그 집에는 대대로 노인이 없을 것이다. 젊어서 단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전쟁 나가서 내리 줄초상을 당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주변에서도 보고 듣고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불안한데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이겨내지? 어떻게 해방되지? 말씀에 의하면 20% 이상을 갚아주고 성전에 가서 속죄 제사를 드리면 되는데 이 말씀이 없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한테 찾아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쩌면 좋노? 액땜을 해야 된다. 그 액땜이 뭐냐? 신상 만들고 우상 섬기고 그 절하고 제사 지내봐라. 돈 좀 많이 들여봐라. 그러면은 액땜이 될 거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하는 말이 신상 만들죠.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 빌고 절하면은 이 액땜이 안 되겠냐? 이러한 수준의 사람들이 이 당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상 만들고 굿하고 돈 바치고 점치고 하는 이런 부분들로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둑이 사실 집안에 살고 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사람 소리 따라 듣고 TV 소리 따라 듣고 하는, 그래서 말씀이 없는 재물욕심으로 살다가 저주받는 이러한 사람 상태가 이 당시의 믿음이라는 것인데, 이러한 시대가 곧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저주를 벗을까요? 이 저주와 형벌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길 때 이 저주는 풀려나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선포하듯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실수 많고 범죄, 연약함 이런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형벌과 저주가 많이 따라오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 묻어버리고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해방, 새 생명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나가게 되면 이 모든 저주까지 다 씻어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에서 다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사람의 소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사람들의 모습,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형식적인 종교, 가톨릭처럼 종교 의식만 잘 치르면 복 받는다는 생각으로 사람이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3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아멘.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린다 하는데 우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얘기예요. 에봇도 만들고 드라빔도 만들어요. 에봇은 뭐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길입니까? 저 길입니까?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면은 이 제사장이 입고 있는 이 12보석이 반짝반짝 그를 만들어서 알려주는 이런 에봇도 만들고, 드라빔은 뭐냐 그러면은 이방 사람들이 점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혼합 종교가 같이 섞여 있는 이런 때가 이 당시이고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부처든 예수님이든 잘 되기만 하면 뭐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 않냐는 거예요. 석가모니든 하나님이든 잘 되게만 해주면 누구든 좋다. 이런 식의 생각이 섞여 있는 이런 시대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에서 보시게 되면은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딱 세워가지고 우리 다 갖췄다는 거예요. 종교 다 갖췄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한다는 틀을 딱 갖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보십시다. 제사장은 누가 제사장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제사장 되는 게 아니에요. 레위인들은 성전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 도미예요. 그 레위인 중에서 아론의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만 하나님이 임명하셔가지고 너만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네가 제사장해? 아무나 세우고 아무나 종교 틀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신학 교육도 안 받은 이 목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배, 성전을 훔치는 자가 이 집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종교 모양만 갖추고 있는 거예요. 예배만 드렸다 하면 다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복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런 것이 점점점 형성될 수도 있는 거예요. 종교 생활은 하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예배는 드린 것 같은데 말씀이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는데 자기 위한 거예요. 미가 뜻이 뭐냐 그러면은 자막 보실까요? 여호와 같은 자가 있느냐, 이게 미가 뜻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냐? 곧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다. 이름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름만 그렇지, 말만 그렇지 하나님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당시 종교들은 거의 다가 의식 위주예요. 형식 위주예요. 참여만 하면 그냥 속죄받고 은혜받고 복받는다는 이런 식이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에요. 천주교도 그렇잖아요.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로 몇 번 막 설교해놓고 속죄 안 받았고 집에 가면 복 받는다, 이런 식이 천주교였었어요. 의식 위주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만큼은 언약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미가 집안들은 종교 모양만, 틀만, 예배만, 의식만, 그럼 다 됐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복 주실 거다. 이런 식으로 종교 형식 위주로 흘러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혹시 우리 속에, 우리 자녀 속에 들어가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살아가는 목표가 변질되어 버려요. 여러분 왜 살아가시죠? 저는 왜 살아갈까요? 생존을 위해서 살아갈까요? 아니면 사명 때문에 살아갈까요? 이걸 한번 보라는 거예요. 8절과 12절 한번 보실까요? 한 사람이 또 등장해요. 그 사람이 레위 청년인인데 그 사람을 청년 레위인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땅 남방 베들레헴에서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 곧 이 미가의 집에 또 찾아오는 거예요. 12절, 미가가 그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보십시오,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데 어디다 세워요? 그 청년이 미가 집안의 개인 가정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는 희한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 본문이. 13절, 이에 미가가 이르되 이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여호와께서 내게 뭘 주실 줄 아노라. 이걸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남방 땅에 있는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의 레위인이 떠돌다가 이 에브라임 지파 땅까지 와서 거기서 가정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 48개 성읍과 도피성이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레위인들을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딱딱딱딱 배치를 해가지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성경을 교육하게 하는 하나님의 레위인을 배정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 땅에 살고 있던 이 레위인이 못 살겠다고서는 막 떠돌아다니다가 위까지 올라와요. 물 좋고 곡식 풍부한 이 에브라임 지파 땅까지 올라와가지고 이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 된 거예요. 생계가 위태위태해지고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곡식 많은 땅으로 온 거예요. 성전을 놔두고 부잣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한 사람의 가정 제사장으로 온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청년을 보시면 자막 보십시오. 나르라는 이 히브리어는 어린이, 청소년, 그 시기를 말하는 때예요. 그래서 사실 청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의 제사장들은 언제부터 성전에서 수종됩니까? 30살부터예요. 30살 때부터 공무원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일을 할 수 있어요. 요셉도 애굽에서 30살이 되었을 때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직 어린 청소년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30세도 안 된 이 청소년 때부터 걱정하는 거예요. 나 아빠 어떻게 먹고 살지? 내가 지금 신학생 성전 도미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 미래 어떻게 먹고 살지? 내년에는 먹고 살 수 있을까? 굶어 죽지 않을까? 이 걱정하다가 자기 유다 땅에서 도망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 땅에 와가지고 이 미가라는 가정집에 가니까 연봉을 높여줄 테니까 네 우리 집 제사장 해라. 웬 떡이냐? 그래서 직업 전도사가 된 거예요. 직업적인 목사로 채용된 거예요. 이런 이상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곧 이것을 마지막 종교 타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부패되고 문화가 부패되고 교육이 부패되고 마지막이 되면 이 종교마저도
미흡이 돼버려요. 권력에 영합하고 돈에 영합하고, 그래서 살아가는 이유, 사명 다 잃어버리고 그냥 돈에다 매몰돼 버리는 거예요. 재물, 권력을 추종하는 이 욕망의 사람, 이 레위인을 통해서 종교의 타락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이 생존 위해서 사십니까? 사명 위해서 사십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가기보다는 사람이 주는 것 가지고 살아가려는 이 욕망으로 변질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레위 청년이, 레위 소년이 나중에 잘 살게 될까요? 정말 재물 많이 가지고 채워지고 재물 때문에 행복해지고 연봉 많이 올려주니까 행복해졌을까요? 웬걸요? 18장 뒤에 가보십시오. 지파 전체가 몰락을 당해버립니다. 돈이 많은 곳에는 무엇까지 끼어들어요? 벌레도 들어와요. 돈이 있게 되면 권세도 들어와요. 결국 같이 전쟁 나가지고 죽어버려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눈이 어두워가지고 생존을 위해서, 재물을 위해서, 권세를 위해서 그것 따라 막 불나방처럼 찾아다니다가 결국 같이 몰락해버리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이 당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가 막히면, 재물이 막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재물의 문을 닫으셨을까? 왜 하늘 문을 막으셨을까? 나를 돌아보고 반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반성은 그냥 딴 데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더 많이 준다는 곳에 또 찾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늘 뒷전이고 떠돌면서 위기 모면용으로 살아가는 인생, 이 당시 사람들이 다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누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까? 신명기 18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은혜 주신 분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떠야 되는데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내 수완대로, 내 재간대로 그렇게 또 찾아서 떠돌고 있는 이런 신앙의 타락이 있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베들레헴 땅에서 굶으면 굶어버리고 죽으면 죽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복음 전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요를 나눠주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그 레위인이고 제사장이고 성도의 사명인데, 이곳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래서 이사 다니고 돌아다니고 떠돌아다니는 이렇게 변질된 그 시대가 이 당시였고, 이 시대가 또 앞으로 올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 자녀들에게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 냉담함이 코로나를 통해서 더 가속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자녀를 돌아봐야 하고 우리 가족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낼 때에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전대도 호주머니도 옷도 두 벌 가지고 있지 마라. 오직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걸어가라. 뭘 말할까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라는 거예요. 세상의 힘, 사람의 힘, 재물, 호주머니 이거 믿지 말고 하나님이 너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능력 있게 베푸시고 부유하게 만드시는가 한번 체험하라. 그래서 다 접어두고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가라 그랬습니다. 의지할 거 다 빼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네 인생 인도하시고 붙여주시고 채워주시고 능력 있게 할 것을 네가 믿고 가봐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는, 이 레위인 청년은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잠시 안정된 생활은 했을지 모르지만 이 둘 제사장 가정신상을 만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옥 보냈겠냐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이 시대 사람들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믿음을 도둑질하고 복음을 도둑질하는 것이 이 집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얼굴을 뵈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베풀고 나누주는 우리 연적의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